오늘은 로마서 50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의 잔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이론과 실제가 있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이론편입니다. 이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의 실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이론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을 봅니까?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실기 시험. 예. 이 두 개의 합해서 다 통과를 해야지만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개념 안에 무조건이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믿으면은 그것은 증명이지, 우리는 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실상과 증거는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비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알고 믿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최종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호와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하다? 고상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신앙을 무슨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모아서 새가족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힘드실지라도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얼 하든지 다 연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이 없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입문이 있으면, 입문 지나고 나면 초급이 있고, 초급 다음에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런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교회와 성경과 봉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앙이 우리의 내면에 내면화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나의 육체가 죽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1절 말씀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거룩한 뭐로 드리라?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유일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채워지고 나중에는 꽉 차게 되죠. 거기다가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그 다음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 23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을 짜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 푸른 풀밭에 먼저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자에게는 2개의 작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양이 그 지팡이를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2번째 있는 양은요? 그 앞에 있는 양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3번째 있는 양은요? 2번째 양의 꼬리를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양을 쫓아서 2번째, 3번째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한눈을 팔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여러분 한눈을 팔게 되면 그 대형에서 이탈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1m 앞을 못 봐요, 양은.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여러분 제일 선두에 있는 양이 지팡이 보고 따라오라고 짚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막대기는 뭘까요? 허리춤에 차고 있어요. 막대기는 뭘까요? 승냥이나 곰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용도예요.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인도용은 지팡이, 지키는 용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먼저 여러분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점심에도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도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식구를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밥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자, 밥만 먹고 헤어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반찬도 먹어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제를 좀 나누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같이 먹자라는 것은 너하고 내가 식구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한 3시간, 4시간을 같이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누워서 밥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소 된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다 소예요. 누워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한 4시간 정도. 예.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원수들 보라고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 원수들 보라고 이 사람 나하고 각별한 존재야, 너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 차고 가득 차가지고 넘쳤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나만 좋으라고 꽉 차게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찾는데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오버플로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단어를 여러분 직관적으로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부어주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잔에 은혜와 복락이 계속 차고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똑같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락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차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꽉 찬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나프, 만족,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차고 넘쳐서 계속 흘러가는 은혜.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그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생각이 나요. 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은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말이에요. 나에게 계속 한 잔에다 계속 여러분 술이나 음료나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는데 그 밑에 있는 잔도 채워지고 그 밑에 있는 잔도 채워지고 그 밑에 있는 잔도 채워지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수구에서 물이 막 이렇게 뽁뽁뽁뽁뽁뽁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냅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가지 못할, 헤엄으로 건너가지 못할 엄청난 큰 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이 흐르면서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니까 나무들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아라바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 사해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아라바까지 흘러가서 나중에 죽은 바다가 뭐예요? 사해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락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의 빈잔을 채우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도 차고 넘치고 남의 잔도 차고 넘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생명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제2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2기 사역의 모토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하나 되어,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서먹하던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동역자를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줘서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방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삶을 전환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중에 영어 교습소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층에 있을 때보다,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을 때보다 3층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아이들이 교습소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됐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는데
한 번도 세상 태어나가지고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여러분 유치부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단 한 번도 누군가가 교회 나가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분이 자기 직장에 이렇게 가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오늘도 그랬대요. 같은 직장에 계시니까 나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왜 만나냐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우리 목사님. 저 그 말 들으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삼원 목사가 우리 목사 맞습니까? 이래교회가 우리 교회 맞습니까? 이래교회가 내 교회 맞습니까? 고삼원 목사님이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고삼원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저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했죠. 화분 하나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3개월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별소리 다 하니까 오후 예배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방송이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조금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떠냐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3개월 지났거든요. 네? 클라이밍 선수 한대요. 선수. 그냥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밍 선수를 한다고. 오늘 제가 와가지고 2028년 미국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 대표 선수로 가게 될 거라고. 네. 막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래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저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다 위로만 받고 예, 저는 계속해서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만 하고 저만 그러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가만히만 있고 그러면 되죠? 그러자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 사명의 이 비전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여러분 헌신하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낯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김계식 장로님들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만나고 오면 꼭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만나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겼다고 소개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간판 이렇게 달 거거든요. 멋있게 달 거예요. 이제 간판 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그냥 저 누군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노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잘 오셨다고 눈간 설탕 하나라도 더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먼저 해주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겠습니까? 젊은 엄마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내 친구들은 지금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분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애기 키울 때는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키우고 너는 저렇게 키우고 기준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도 여러분 얼마나 태세인지 몰라요. 아유 저기 이발소에 가가지고 애기들 뭐 이발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마들이 쩔쩔매요. 쩔쩔매.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나에게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공동체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나에게 부어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강수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웅덩이죠. 웅덩이는 썩어요.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외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지 자꾸만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의견, 유행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만 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해야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또 뭐예요? 분량대로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뭐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큰 분량, 나는 작은 분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기준 잣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생각을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감당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해? 물론 이 말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실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각, 말씀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속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3절 말씀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진짜 변화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참된 성도입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성도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생각, 말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그 즉시 나타나는 변화, 감정부터가 변하게 되죠. 그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연쇄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참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적용시켜야 할까?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좋든지 싫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짜증을 확 낸다든지, 말로 그 짜증나는 것을 마음을 확 풀어버린다든지, 주변 사람들까지 걱정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은, 제가 교회 이렇게 오면은 한 4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시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면은 하는 순서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다 켜놓고, 방송장비에 이렇게 다 온 시켜가지고 준비를 하죠.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도 떠다 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오늘의 썸네일, 첫 화면도 만들어 놓고, 설교 원고도 하고, 이게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삐끗거리면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 순서적으로 무슨 이상이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서는 시간이 5시 27분에 딱 이렇게 서게 됩니다. 무리 없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면은, 새벽에 오면 음악이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껐다가 켜보고 안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야,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음악 없으면, 하루쯤 음악 없으면 어때? 괜찮지 뭐 하고서 이제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힐 때 원점으로 돌아갔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처음부터 다 불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컴퓨터 켜고 불 켜고 방송 장비 다시 켜고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안 되던 일 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일이 막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가, 나 혼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여러분 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생각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기분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감정 상한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을 딱 거기까지만 써요. 너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결국 네 손해야. 결국 너한테 돌아오게 돼.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내 생각을 감정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통제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엇대로 하라고요? 말씀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거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에 대해서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남유다가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말씀으로 통제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가 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다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악을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여러분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유혹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저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선악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어. 아내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주셨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표시로 저 선악과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여러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모든 실수와 모든 범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판단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어. 큰 산성이 있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들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다 말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무엇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차고 넘치고 흘러서 누구에게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일회교회를 이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이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기도할 때 일회교회를 여러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에 차고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시작, 과정, 결과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내 생각과 기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냅두면 결국 후회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내 인생 이끌어가면 그 길 끝에 여러분 복된 것이, 의로운 것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여러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불신자도 사는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